8월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태어난 그는 너무나도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야만 했습니다. 청년이 되어 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23살 때 전쟁에 참전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왼손에 부상을 입어서 평생 왼손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28살이 되었을 때에는 해적들에게 납치를 당했는데 5년 동안이나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4번에 걸친 탈출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고 결국은 자신의 몸값을 전부 지불하고 나서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문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그는 꾸준히 글을 썼지만 어느 출판사에서도 그의 희곡을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먹고 살아가야 하는 길이 막막해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 말단 공무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나이가 53살이었습니다. 그는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걷는 세금 징수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실수로 영수증을 잘못 발행하는 바람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같았으면 자신의 인생을 극단적으로 끝내버릴 수도 있을 만큼 아주 극도의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다시 한번 창작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605년 그의 나이 58살 되었을 때에 감옥에서 완성된 책, 그 책의 이름이 그 유명한 돈키호테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소설의 저자인 세르반테스입니다. 지금 스페인의 유로화에 보면 50센트에 이 세르반테스의 초상화가 조각이 되어 있을 만큼 그는 스페인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가 된 것입니다. 58년 만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 4학년, 그야말로 꽃다운 23살 여대생 시절, 학교 도서관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음주운전자에 의해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죠. 끔찍하게도 얼굴을 비롯한 몸의 절반 이상의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모든 고통과 좌절을 이겨낸 사람,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의 저자 이지선 씨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때가 2000년도 7월이니까 벌써 20년이 지난 셈입니다.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녀가 했던 말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녀 주변에는 물론 많은 사람들의 응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고백을 우리는 신앙 간증으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속보로 전해지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에 따라 방역 방침이 수정되고 다시 새로운 조치가 취해지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위험은 도대체 언제쯤 끝날 수 있을 것인가? 세상에서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답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찾아볼 수 있고 그때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신흥 강국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유다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풍전등화와도 같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남한국 유다는 여호야김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종교적인 타락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타락이 극도에 치달은 모습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불의한 현실을 한탄하며 공의의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박국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한마디로 왜 악인들을 징계하지 않으시느냐는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께서 저들의 패역을 보고만 계시느냐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불의한 사람들을 엄히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분명히 선지자가 원하는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왜 하필 갈대아 사람, 왜 하필이면 저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시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는 더 큰 결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결점에 대해서 흉본다는 그런 의미의 속담이죠. 산상수훈에서도 우리 주님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지금 선지자가 생각하기에 유다의 죄악은 눈 속에 있는 티에 불과합니다. 그에 비해서 바벨론은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이 하박국서 1장 13절에 나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하나님께 대한 반박이 1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대답과 그 이전에 선지자가 취하고 있는 태도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선지자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겠다라는 말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파수하는 곳이라는 말과 성루라는 말은 동일하게 보초를 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곳은 대개 성벽의 높은 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야 보다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본문은 실제로 선지자가 성벽 위에 망대에 스스로 올라가겠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 기다리겠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겠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다림은 그분께 맡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한 팀에게 아주 중요한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 팀을 지켜보는 사람들, 위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은 지금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팀의 책임자를 불러서 중간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일은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되었으며 앞으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진행할 것인지 그의 생각을 듣는 것이죠. 확인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 싶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그들에게 말해주기도 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시정하라고 지적해 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기다려주는 것이죠. 중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하지만 찾아가서 묻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들에게 주입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디 걸리더라도 채근하지 않는 것이죠. 그 팀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성루에 올라가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어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두고 보자라고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행동이 옳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다음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응할 테이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들과 겪게 되는 갈등도 알고 보면 바로 이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가끔씩 큰 소리를 치며 대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를 못 믿느냐고, 왜 내게 맡기고 좀 기다려주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절규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들이 하는 말도 맞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면서도 잘 못 믿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얘가 정말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친구들과 어울리고 떠들고 장난치느라 공부는 뒷전에 밀려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이와 같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이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일단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분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선지자의 태도에서 중요한 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아직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기다렸다라는 점이죠.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답변을 그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아니, 택한 백성을 심판하시는 일에 지금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맡기고 기다리는 것,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난관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구하며 금식하며 성전에서 통곡으로 기도하는 그녀의 모습도 참 귀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놀랄 만한 참으로 귀한 모습을 성경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앞에 그녀가 누구의 말을 들은 것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이 한나를 향하여서 술 취한 여인이라고, 어떻게 저렇게 낮에 술을 마시고 술주정을 할 수 있느냐고 술주정하는 여인으로 착각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그가 한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 말은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한나가 이 말 한마디를 듣고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단순한 문제 같았으면 엘리가 보기에 술 취한 여인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성전에 앉아서 기도했겠습니까? 엘리 선지자의 그 말 한마디, 그것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믿은 것이라기보다는 한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오늘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선지자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당신의 계시의 말씀을 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번역된 이 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널빤지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십계명이 기록된 이 돌판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이 판이라는 단어가 이 같은 단어입니다. 잘 보이도록,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판에 새겨 넣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달려가면서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크게 쓰라는 거죠. 그러려면 아무래도 글자를 큰 글씨로 새겨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그 고속도로 위에 세워진 이정표, 작은 글씨로는 잘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큰 글씨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시속 100km가 넘게 달려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새겨 넣으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말씀에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읽는 자마다 달려가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읽는 자마다 달려가게 하라. 이 해석이요, 원어의 의미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묵시를 읽는 자마다 달려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묵시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눈에 바로 읽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읽자마자 다른 사람들에게 막 달려가서 알려주어야만 하는 이 묵시의 내용, 과연 이 묵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종말이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정한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이 말은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급하다고 급하다고 해서 그것을 그 때를 앞당길 수도 없고, 아직 나는 시간이 여유가 있고 아직 그만한 시간이 되지 않았다고 이것을 뒤로 미룰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정한 때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에 한 번 더 사용이 됩니다. 임신한 여인이 아기를 낳는 때를 가리킬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 사용된 이 기한이 이를 때라는 이 말씀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한 때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예전에는 아기를 낳는 방법이 자연분만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구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어떻게 생겼을지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궁금합니까? 이 아이가 정말 제대로 손가락, 발가락 다 가지고 나올까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래도 부모는 아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야 이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달라지기도 했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에게 있어서 가장 건강하게 가장 좋은 케이스는 정해진 엄마 뱃속에서 정해진 그 기간을 다 채우고 이제 그 기간에 맞춰서 이 세상에 나올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묵시도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산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배는 이렇게 부른데 아이가 아직 나올 기미를 안 보여요. 그래도 분명한 것은 조금 늦어지기는 할지라도 아이는 분명히 뱃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언젠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라는 그 사실이죠.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딘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정한 때에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벨론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고 그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도
종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은 하나를 더 들려주십니다. 보면 4절 말씀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요, 문장의 주어가 둘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어 여기 나오는 이 그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반드시 종말을 맞이하게 될 이방 족속, 이방 나라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두 번째 주어 의인에게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다 백성, 당신의 백성이 의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그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나라가 멸망하든지, 포로로 끌려가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간직할 수 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믿음의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거나 낙심치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조금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이 제목의 찬양을 시간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